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나라사랑, 형제사랑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티스인데요, 창조를 의미하는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이 창조하다에서 파송된 단어를 왜 사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들이 제정을 했지만은 그 제도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에는 이 국가의 형태, 또 헌법, 어떤 규칙, 조례, 그 사회 질서를 위한 모든 법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 인간이 세운 제도 중에 가장 큰 공동체를 국가라고 합니다. 국가가 될 수 있는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이 국민과 영토가 있지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많아도, 땅이 넓어도, 자유, 평화, 민주가 없으면 독재자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종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13절은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국가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 하느냐에 관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현 정부에 대해서 지지층도 있고 반대층도 있고 중도층도 있고 무관심층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교수께서 현 정부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가 레벨의 리더십은 통합의 리더십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반쪽의 리더십이다. 촛불혁명은 실패했다. 지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게 적폐였는데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 지난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적폐였는데 지금도 검찰 장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역사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18 왜곡처벌법 등을 만들어 역사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법을 남용하고 임의로 적용하면서 법치를 흔들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통치를 하고 있다. 민주화와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염치와 수치심을 몰라서 거짓말이 일상화되었다. 자기 편이 아니면 폐쇄화가 극단화되어 있다. 수치와 염치를 알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한다. 그런데 이전 대통령들이 가졌던 많은 문제가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깨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이때에 우리 국력이 선도 국가로 올라가려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요. 철학자로서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이런 리더십을 가진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좌우지하는데도 순종을 해야 하느냐? 13절에서 누구를 위해 순종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는 이유를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순종하는 것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기준, 순종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13절, 14절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정부와
모든 제도를 허락하신 목적이 선행한 자를 상주고 악행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기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또 로마 황제는 정복한 나라에 총독을 파송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로마 황제와 총독들의 통치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하지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순종하라는 것일까? 15절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진리 배우기를 거절하고 무턱대고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든 성도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징벌하고 선을 격려하며 평화와 정의가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정직하고 질서를 지키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국가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적 사명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지자적 사명으로 정의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은 처음에는 잘 하려고 하나 권력의 맛을 들이면 국가주의가 되고 그것에 더하여 당과 개인 이기주의에 묻혀 국민과 다른 나라의 고통을 외면하고 통치를 위한 법을 만들어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이들은 처음에 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웠습니다. 도덕적 교만의 죄에는 자신들을 신성시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돼서 통치하기에 편안한 법을 만들고 편가르기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법을 만들 때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유다 정권은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정권을 인정하지 못해 이 정권은 무효야 라고 외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든 독재 정권이든 난 인정 못해, 이 정부는 무효야, 이 정부는 망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반도는 남북한을 말하지요. 그럼에도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남북한 모두 나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남한은 남한대로의 나라고 북한은 북한대로의 나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없습니다. 독재 국가이죠. 북한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었고 수용소에 갇혀 고문을 받고 중노동을 하며 평생을 고통하다가 죽습니다. 순교당하는 것이죠. 편하게 북한 독재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몰래 믿으면은 고생하지 않을 텐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고난을 받고 순교를 자처하고 있을까요? 국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국가의 법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조상님들 제사 때 절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뒤에서 기도할게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틀리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평소 아버지께 순종을 하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더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사 때는 하나님을 예배를 하게 되고 또 구원을 받으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현실적인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에 운영 중단과 폐쇄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가운데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므로 어떤 교회는 교회 운영 중단 또 폐쇄를 당하고 어떤 교회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업종도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했다고 교회 간판을 떼고 십자가를 떼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적용하면 벌써 국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관공서와 시설들이 먼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 문제에 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본을 보이며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상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모여 하는 예배 회복이 절실하지만 확진자가 나오면 한국교회 전체에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과 예배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고 편안하겠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교제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는 이 예배에 온라인 예배를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집에서, 산에서, 들에서, 토굴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교회 생명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인 코로나가 없어지고 함께 모이는 예배가 속히 되기를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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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당시 로마는 성도들에게는 없어져야 될 정권이었어요. 폭력과 혁명을 통해서 저런 정권은 무너뜨려야 돼.
그러할 만큼의 포악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천벌을 받아 죽게 해달라거나 로마가 망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할수록 선을 행하며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유지만 16절의 이 자유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은 제사함받은 자유,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자유, 죽음을 이기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방종하고 제 맘대로 사용해서 악을 행하여 비방받을 빌미를 주지 말고 합법적인 권위인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세상 권위에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법을 허용하셨습니다. 국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강제한다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몇 번 사랑하다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셋째는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을 존대하라. 역시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형제, 왕, 이 이웃입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 1347년에서 1351년 3년 동안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당시는 천주교회였지요. 그 천주교회가 이 감염병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은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환자한 사람이 계속 퍼뜨리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미사 예배를 드렸어요. 더 전염병이 확산되었습니다. 나중에 일련의 성도들이 새벽에 나타나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 청소를 하고 시체를 치워주고 했던 일들은 나중 일입니다. 일련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당시의 교회가 유신을 세우고 체면이 덜 손상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흑사병 이후에 유럽의 르네상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르네상스가 무엇일까요? 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집착하는 것이지 왜 이 고난이 있게 되었는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르네상스 부흥운동은 신앙보다 인간의 존엄에 더 가치를 두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인본주의, 과학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엄성이 있습니다. 과학은 필요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인본주의, 과학주의가 되어버려요. 과학이 신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과정이 점점 확산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에게 과거 흑사병 시대의 중세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인가 위기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봉사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여전히 봉사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사회성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뭐 큰 일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일이라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속상 온누리교회 교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라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라 할까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무서움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경외심,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까요? 정직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을 거예요. 불효와 미움, 증오,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겁 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속한 국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누구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정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가가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30일 동안 오직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국가 공무원입니다. 총리입니다. 그는 국가의 그런 법을 알고도 남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공무원이 그 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국가법을 불순종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결백한 공직자로 더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공무원들이 계신데 그는 다니엘의 이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제도를 시행하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당과 관계없이, 내 정치 성향이 어떠냐와 관계없이 대통령을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 장관들, 비서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등권, 행복추구권, 청구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입니다. 이걸 보장하고 있어요.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우리는 이런 5대 의무를 역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무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앞서서 모범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악한 정치인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주 포악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가 저 악한 정권을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구원자여,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 정권을 부수고 헤롯 정권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예수님에게 다 기대를 쏟아보았는데 주님은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않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겨우 하신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저 여우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이 여우는 헤롯 왕을 말합니다. 여우라는 말은 교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 교활한 사람. 이 정도로 정권 잡은 헤롯 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이 황폐될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영토나 통제나 권력이나 혁명이나 투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의 혁명은 평화와 사랑과 화해를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가족들은요, 온누리 교회만을 위한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저 자신 담임 목사지만 내가 온누리교회만을 위한 담임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비전대로 만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 모퉁이에 온누리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겨자씨처럼 자라고 밀가루에 넣은 이스트가 부풀어서 오른 것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다 힘듭니다. 눈물 날 정도로 힘들죠.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신 사랑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사람이 힘들면 힘든 것 하나만 자꾸 보여집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혹시 서랍이라도 뒤져서 10원짜리 동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동전으로 2개를 찾으셔서 가까이 눈에 대보세요. 그럼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전을 눈에서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할수록 먼 세상, 넓은 세상이 보여집니다. 인간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지요. 왜 코로나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견뎌라,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교회 사명을 다하라. 이것뿐입니다. 그것이 축약된 말씀이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가 있는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가정이 더 파한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가족 화목을 누리면서 예배가 회복됐다는 가정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또는 기도회를 하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을 선교지로 삼고 나라 사랑, 형제 사랑으로 회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시야를 좀 더 넓히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사명을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가치 있는 성도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